우리는 강한 사람을 참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부드럽기만 하고 그다음에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답답한 어떤 그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힘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어떤 그 직분이 좀 남들이 우러를 만한 그런 위치에 좀 있다면 뭔가가 좀 우리가 영향력을,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함,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참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 그죠? 빨리 좀 이것을 끝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힘을 좀 뭐라 그럴까, 아끼지 말고 발휘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수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수록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수록 그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어떤 가르침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 움직일 힘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야구를 참 유독히 좋아합니다만은 그 야구를 좋아할 때 요새 제가 좋아하는 그 팀이 조금씩 힘이 이제 살아난단 말이죠. 이제 하위권에 있다가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가 이제 상위권으로 곧 올라갈 처지에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감독님이 참 답답한 그런 결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선수가 나가면 우리는 이길 것 같은데 감독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힘이 있어도 좀 저렇게 하면 참 답답할 텐데, 이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힘이 있을수록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남극 탐험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경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을 정도로 많은 영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20세기에 있어서 최고의 탐험가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1914년에 20세기 초니까 굉장히 초반이죠. 20세기 초에 이제 이 인디오런스호라는 그런 배를 타고서 이제 27명과 함께 남극 탐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극 탐험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뭐 우리나라의 그 남극 최종 기지가 그곳에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남극 탐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너무나 수월한 그런 어떤 탐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14년 이전까지는 남극 탐험이 없었어요. 첫 번째 그 엄청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선원들과 함께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남극 탐험을 하는 도중에 그 남극의 빙하에 갇혀 가지고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셰클턴뿐만 아니라 27명의 모든 선원들이, 여러분, 남극 추위 영하 거의 한 40도 50도로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하 10도만 넘어가도 막 너무 춥다라고 하는데 영하 40도 50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그다음에 못 하나 뭐 생존의 그 할 수 있는 극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생존이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추위를 극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배가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위와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선원들과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꿈과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만큼 절망했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이 셰클턴 경우는요, 이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선원들을 독려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그 선원들이 그 어떤 극한 환경 속에서 서로 간에 생존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도록 계속 선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으면 아주 잘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추위에 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서로 또 그 동료애를 가져서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북돋워주는 그런 큰 일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기를 무려 얼마만큼 했냐면 여러분 634일 동안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도,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셰클턴의 경우는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자신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할 정도로 이 셰클턴의 경우는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634일 만에 이제 영국으로 생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셰클턴 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살렸습니까? 우리도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셰클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전에 그 남국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움과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클턴 경우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을 살릴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견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어니스 셰클턴 경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즉각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그 힘이 참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 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그리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 구절에 불과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체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강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삶의 영역에 보면 참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강한 자이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업장에서 마찬가지고, 내가 학업하는 학업의 현장에서도 나는 강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 내 결정, 내 판단, 그리고 내 순간의 선택이 그 공동체나 또 그 어떤 그 상황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함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공의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어긋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강함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단지파가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길섭의 뱀이고, 그리고 또 발의 말굽을 무는 그런 어떤 그 독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강함을 잘못 사용할 때 공동체를 세우거나 회복시키는 대신 오히려 파괴시키는 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갓지파의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리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어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강함을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작동하고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강함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각자의 그 강함을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강함을 어디 위에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야곱이 이제 그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단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처음 말씀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평범한 축복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강함을 발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이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야곱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은 명사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 어디에서 이렇게 명사가 됐냐면 동사 딘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송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딘이라는 동사는 무엇이냐? 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판결, 그 다음에 판정, 심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이름이 지어지게 된 배경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헬이 레아와 경쟁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꾸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억울함을 풀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단은 판결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언니와 나와의 그 경쟁에서 나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심판과 판결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라헬이 자신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이나 판단이 그냥 판결, 판정, 또 그 다음에 뭐 판사 이런 의미에서의 그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단이라는 그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원래 단은 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로다. 맞습니다. 단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야곱이 자, 그 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심판자가 될 것이다, 판단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단은요 기본적으로 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실은 레아와 라헬인데 그 여종의 아들이니까 단은 서자입니다. 근데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레아의 아들들처럼, 라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렇게 공동체를 심판하겠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서자가 서자가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은 지금 그렇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적자로서의 위치와
판결,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을 것임을, 그리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판정할 것을 그렇게 축복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단을 높여주는, 단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그렇게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신분이 상승되어서, 그리고 아들의 그 동등한 위치로서 이렇게 다른 형제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그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이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때에, 판결할 때에, 심판할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공의 위에서 심판해야만 영향력이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자녀이지만 가정에서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판단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경영하는 어떤 사업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때로는 우리 말 한마디나 어떤 심판이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판단과 심판과 판정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내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강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단지파를 향한 축복은, 그리고 단지파를 향한 예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의는 무엇일까요? 일종의 단순한 공정함이나 혹은 도덕적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체데크 혹은 체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 옳음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체데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심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뭐 하나하나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내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판단을 도우시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완전히 선과 후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단에 관련된 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동시에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함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이 있어요. 그것이 지식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직분일 수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명예나 아니면 탁월한 학문적 실력이나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강함, 강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강함들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토대 위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그것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판단 또 그런 결정들은 오히려 내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어니트 셰클턴 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함을 선하게 사용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영국 하원 의원 가운데 그 굉장히 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젊고 유망한 그런 어떤 그 정치가였고요, 탁월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게 하원이었을 때 그가
친구 아이작 밀러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저자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영혼의 참된 부흥과 진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책을 읽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 참된 부흥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그 권위들이 정말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신이 참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무거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그 존 뉴턴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뉴턴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정치가이기도 했고, 근데 이 뉴턴을 만나면서 뉴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가 회심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뉴턴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정치를 떠나려 하지 말고, 지금 저 윌리엄 윌버포스는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치인이고 정말 자신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다고 판단하고 마음에 그렇게 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뉴턴이 하는 얘기가 그 정치의 현장 그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런 조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강렬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러다 딱 보니까 산업혁명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산업혁명 그 상황 속에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권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그냥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노예로 부려버리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산업혁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바로 그런 자신의 강함을 이제 노예제도 폐지 운동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단지파에게 경고했던 그 경고를 모르겠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강함, 자신의 위치, 직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좋은 환경들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서 올바로 세우는 그 강력한 적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강함도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큰 강함이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내 스스로에 있는 그 강함들을 공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함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세워서 판단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가 있는 그런 직장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강함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강함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 없는 강함은, 우리 강함이 있지만 하나님 없는 강함은 뭐라고요? 퍼지는 독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없는 강함은 퍼지는 독이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공의의 자리를 떠난 이 강함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 독처럼 작용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단지파를 향한 야곱의 강력한 경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지로 가득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길섭도 나오죠, 뱀도 나오죠, 새길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말굽도 물었고 그 다음에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좀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섭이라고 했습니다. 길섭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도로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어떤 포장된 도로 말고 그 옆에 있는 길가, 거기에 보면은 잡초가 자라는 곳 있죠. 민들레도 자라고 구절초로 자라고 코스모스도 자라고 또 요즘 뭐 보니까 뭐 금계국이라고 노란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그런 그것을 길섭이라고 합니다. 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길가의 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단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단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길섭이라는 것은 좀 이따 생각을 해보고,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뱀, 기본적으로 뭐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하와를 꼬인 존재가 뱀으로 그 변한 그 사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뱀은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동물이에요. 그리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혀 꿈에라도 여러분 뱀에 나온다고 하면 참 징그럽죠. 아주 그냥 몸서리 칠 것 같습니다. 저도 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뱀, 교활함, 속임수, 그리고 또 악한 본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뱀으로 그렇게 여러분 상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뱀이 아닐까요? 교활하고 악하고 속일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본성이 있다면 우리도 뱀의 성품과 그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뱀처럼 길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섭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한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길섭을 이게 주도 면밀하게 아주 유익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목되지 않는, 누구나 방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숨어 있는 뱀이다라고 지금 단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샛길의 독사라는 거예요. 샛길도 여러분 주력이 아니에요. 주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옆으로 뻗어져 있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하는 그런 샛길입니다.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숨겨져 있는 독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의 역할은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고,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판단자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단의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돕고 섬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는 이 긍정적인 역할을 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잘 보세요. 말굽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 위에 탄 사람을 이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굽을 뭅니다. 자, 그러면 그 뱀에 물린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이게 저벅저벅 평상시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경거망동하는 거죠. 막 뛰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말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또 그 피의 흐름이 워낙 강렬한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잘 달리는 그런 이니까 얼마나 피가 잘 잘 흐르겠습니까? 그런데 말 발굽 물렸으니 말굽으로부터 올라가는 그 독성이 온몸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고통스럽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위에 탄 기마병이나 혹은 아니면 말 위에 탄 사람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평범하고 방심한 그런 상황을 교묘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해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단이 작용할 것임을 야곱이 이것을 딱 보고 예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판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그 축복의 도구를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또 죄로 이용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과 경쟁하는 그런 어떤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굽을 물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그 기가 막히고 교활한 일을 단 지파가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단 지파가 단이라는 그 지역을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자, 그렇게 분배받은 곳 가운데 이제 단 지파가 땅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 지파가 거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라기스라는 곳을 북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라기스라는 성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라기스 성에 정복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이제 그 지역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단에 누가 살고 있었었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가정에서 그 자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곳에 나와서 다 같이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미가만큼은 자기가 이제 어머니 돈을 갈취했다가 착복했다가 그것이 잊어버리고 저주하자 다시 또 어머니에게 갖다 바치고, 어머니는 그 엄청난 돈을 이제 자기 가정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도 고용을 하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그런 어떤 이제 종교로 삼았는데, 단지파가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 미가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상에 있는 우상과 이것들 다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드라밈이죠, 그 우상, 그리고 나서 에봇을 입힌 그런 그 제사장을 다 자기 지파의 종교로 삼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미가가 개인 우상, 개인 종교였는데 단 지파가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 지파의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남북이 이제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로 나눠지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죠,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1세예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남쪽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예배할 것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점점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자, 남쪽으로는 그 베델, 그러니까 그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이 이제 베델인데, 베델에 또 단을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바로 이 단지파가 세웠던 그 단에다가 이제 신전을 세운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 이 야곱의 예언은 이제 여로보암 1세 때에 그 단을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성경에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시킨 일에 이 단지파가 그 자신의 강함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심판의 권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강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그 강함이 사용될 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파와도 같은 교활함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정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거나 내지는 또한 어떤 그 남이 그 방심할 때를 노려서 우리의 어떤 그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남을 파괴하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단지파와도 같은 똑같은 그런
유언과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파멸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도 파멸시키는 엄청난 그런 어떤 두려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와도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강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 위에서 그 강함을 우리가 펼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 강함을 우리가 쓸 때에 공동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단지파의 교훈이 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복음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참된 강함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강함이 그럼 이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강함이라는 것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함이 있다면 이 강함을 그냥 혈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의 강함이 이제 도구로 변하는 것을 아마 야곱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자, 그런데 이 단도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영향력에 대하여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지만 그런데 단은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무엇보다도 단이 구원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야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 단을 보니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향한 경고에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한 거 없어요.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축복으로 이제 단을 좀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 축복이 바로 여호와여, 저는 주님의 구원을 이 단을 보면서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분명히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자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금 단은 그 앞날을 보니까 이제 결코 범상치 않은 일이 단이 분명히 사고를 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그 마음,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12지파 가운데에 이제 이 단의 이름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 수입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1만 2천 명이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 구원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고 갓 지파 중에 구원받은 자는 1만 2천이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똑같은 말이네요. 또 다음 넘어가서 자, 아셀 지파도 1만 2천, 납달리 지파도 1만 2천, 므낫세 지파도 1만 2천, 시므온 지파도 1만 2천, 레위 지파도 1만 2천, 이사갈 지파도 1만 2천, 스불론 지파도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도 1만 2천, 베냐민 지파도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기에 보면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렇죠?
대신 이제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는 요셉 지파라고 그랬고 하나는 므낫세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고요. 단지파가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단지파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 구원의 그 엄청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14만 4천 가운데의 단지파 이름만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 구체적으로 단지파가 왜 이렇게 최종 구원자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오염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단지파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왕기에도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영향력과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강함, 그 심판의 그 권세와 권리를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이 단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교자들 그리고 이러한 또 공동체 해악을 일으키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버가모 교회나 혹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 기억하시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영적인 배교를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단지파의 교론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단지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단지파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은 내가 잘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이니만큼 나는 저 아들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포기하는 자, 유기하는 자, 그냥 아무런 간섭도 안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처럼 이단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몰모온교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가르쳤고 그리고 또 신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보면 참 한국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좀 폄훼하고 그리고 자신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뭐라 그럴까 이단이라고 가리켜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국교회를 바벨론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만 구원이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단지파도 같은 그 강력한 힘이 저주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저들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미 저들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저 악의 무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신도의 그 구원을 꽉 올가매고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재산 갖다 바치라, 시간 바쳐서 지금 구원이 중요한데 직장이 중요한 거냐, 또 학업이 중요한 거냐, 그러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강력한 그런 어떤 그 멤버십들을 구축하고서 자기만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못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강함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의 구원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각자 자리에서 작은 강함이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라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가족,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처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신 말씀과도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그 강함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강력한 독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그런 새길의 길섭의 뱀과도 같이 새길의 독사와도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아니 우리 일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우리의 작은 강함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